오늘은 저희들이 죄의 용서를 믿으며라는 그런 대목으로 이제 교리를 같이 또 그 시간을 음미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죄입니다. 오늘 죄의 용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고,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를 비판하는 종교 비판적인 어떤 그 견해가 두 견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종교를 비판을 했어요. 이 죄의 문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으신 이제인데 뉴에이지 쪽에서 이 죄의 문제를 좀 뭔가 좀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제 이 그 주장에 의하면 원래 없는 건데 만들었다. 이 종교가 사람들한테 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두 입장이 취하는데, 우선 프로이드를 보면은 프로이드는 그 심리학의 이제 아버지죠. 여러분들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또 분석하고 뭐 죄의 원인을 찾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그런 질병의 근원에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뭐가? 죄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신질환, 많은 정신질환의 그 원인이 뭔가 이 안에서 편안하지 못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왜곡시키는 또 그런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 죄의식이 어떻게 생기냐 했을 때 이제 프로이드는 보기를 죄의식이라는 것은 본능이 있는데, 사람이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능하고 또 대를 이루어 가지고 초자아가 있다. 초자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을 뭐 이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뭐 리비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와 리비도 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주로 요건 이제 성욕 쪽으로 연결이 되고, 요거는 생존 본능 쪽으로 연결이 되고 해서 이드와 리비도가 있는데, 이 초자를 우리가 슈퍼 에고 이렇게 얘기하죠. 슈퍼 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본능과 초자아가 이게 일치를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본능의 욕구와 지금 얘기하는 이 리비도의 명령과 그 다음에 이 초자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관습, 종교 이런 걸 얘기하죠. 이제 초자아, 나를 좀 이렇게 위에서 지압하고 구속하고 하는 걸 초자아라고 해요. 전통, 관습,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본능을 말하자면 억압을 하고, 본능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속박을 할 때 말하자면 본능이 고장나게 돼 있다. 또 본능이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본능이 이제 점점 왜곡이 되고 병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 사이의 갈등에서 죄의식이 생긴다. 죄의식이.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제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접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저놈의 저 초자는 저거는 이 말하자면은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실제로 본질적인 것은 본능인데 이제 초자가 본능을 저렇게 억압을 하는 바람에 질병이 생겼으니까 문제는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에 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초자 저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비판을 들고 나온 게 종교 비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양에서 그 제일 그 프로이드가 봤을 때 강력한 초자아가 종교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이 종교가 말하자면은 죄의식의 주범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나중에 이 교회 이 종교를 아주 나쁘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 뉴에이지가 요즘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 뉴에이지가 이 비슷한 노선을 취합니다. 뉴에이지는 아예 선언을 하기를 종교는 지금까지 기성 종교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기성 종교는 구원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기성 종교는 사람들의 죄의식을 어떻게 했어요? 조장했다. 그죠? 없는 죄의식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뉴에이지에 뉴에이지도 갈래가 많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 종합적인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양해를 드리고요. 결론으로 보면은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어요. 그죠? 선이 없고 악도 없으면은 이 죄도 없죠.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는 이것을 종교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의식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끔 만들었다 이거예요. 종교를 찾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이 죄의식 덕택에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죄의식 덕택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의식 덕택에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뉴에이지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선이 있다면 뭐가 선이냐 하면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선이고, 악이 있다면은 뭐가 악이냐 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악이다 이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악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고 이제 아주 위험한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죄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용어도 나중에 이렇게 제가 나열을 좀 할 텐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서에서 죄는 뭐냐면 하느님을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명령을 벗어난 거다.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이 하느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고 우리 이 동양에서 이 죄자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재미있게 돼 있어요. 네 가지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것. 제가 이거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좀 확인을 하다가 요게 좀 아직 좀 아시는 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뭐냐 하면 이 네 가지 아닌 것에 네 가지가 있어요. 꼽히는 게 있어 사실은. 근데 저는 제가 요거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 네 가지 아닌 것이 소위 말하는 천륜하고 인륜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윤리와 천륜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주 큰 죄인을 강상죄인 이렇게 얘기해요. 강상죄인이. 강상죄인은 뭐냐면 삼강오륜을 범한 죄인을 강상죄인이라고 그래요. 삼강오륜을 범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인은 결국에는 이 어떤 천륜과 인륜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죄가 만약에 없으려면은 하느님이 없어야지 죄가 없는 거야. 그렇죠? 또 죄가 없으려면 천륜과 인륜이 없어야지 죄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느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천륜이 있어요, 없어요? 인륜도 있죠.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사람이면 깨우치는 것이 천륜이고 인륜이에요. 이 천륜과 인륜은 학교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사람 속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앞에서 지금 그 비판했던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크냐 작으냐, 또 말하자면 이 죄의 어떤 그 질이 아주 악질이냐
또는 조금 가벼운 거냐, 이거의 문제지. 죄와 죄의식은 우리들의 그 말하자면 실존에 아주 우리와 같이 범벅이 돼 가지고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인정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거는, 이 죄의식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거두어 들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걸 대신 거두어 갈 수가 없어요. 이 수술을 해서 도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난 사람들이 심리학자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해요. 예? 영성 상담도 하고 많이 해요. 왜냐면 사실은 고장이 나기는 났는데 그 이제 이 원인을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가서 제대로 온전하게 치유가 된 거 저는 못 봤어요. 그죠? 예. 사실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갔다가 치유가 돼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일단 가면, 그죠? 이 부분은 일단 고장 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하느님 말고, 예수님 말고 치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예언자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범이 제 가죽에 박힌 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없어요. 점을 없앨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점을 없앨 수 있다면 악에 젖은 너희도 선하게 될 수 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악에 젖어서 죄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현 주소에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죄의 용서를 믿으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진짜로 현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 주소. 우리의 현 주소는 첫 번째는 이건 뭐 꼭 다른 종교의 교리라 그래도 뭐 얼추 맞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업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업보사, 그죠? 자기 업보대로 산다, 그죠? 그래서 이걸 까르마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게 힌두교적인 교리인데 이게 불교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선업을 쌓으면은 선업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죠? 응보의 대가를 치르고, 악업을 쌓으면 악업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치르는 과정이 윤회다. 맞죠? 뭐 저도 뭐 불교는 아주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이거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불교 사람들이 믿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지 다음 내세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뭐가 그래도 좀 그 지금보다 좀 나은 존재로 태어나게 돼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일단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게 사실이 또 뭐 윤회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다 정리를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사실인데, 유교에서도, 아니 우리 유교가 아니라 우리 저 유대교에서도, 유대인들도 이걸 믿고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상선 벌학이에요. 벌학. 제가 이게 원래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좋은데 한자를 써도 제가 그리게 돼 있고 뭐 쓸 줄은 아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씁니다. 뭐 연습해 가지고 그리면 다 그리죠. 뭐 제가 왜 못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상선벌학이에요. 선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 이것이 우리 유대교의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교리고, 이 교리를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영세를 줄 때 이 4대 교리라고 그러죠. 4대 교리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상선벌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교도 이것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의를 얘기하는 그야말로 정의를 얘기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성석 귀절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미를 해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상선벌악의 그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혜서 5장 15절을 보면은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 의인들은 영원히 살아요.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이건 좋은 믿음이죠? 바람직한 믿음이에요. 의인들은 보상을 주시고 또 그분들을 돌봐 주시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대목에서 보면은 악인들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벌에 대한 경고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집회서 같은 데를 보면은 죄를 겹쳐서 짓지 말아라. 2중 3중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죄 하나로도 벌을 면할 수가 없다. 한 번 지어도 면할 수가 없는데 2중 3중으로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이사야서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속옷비로 재앙을 끌어당기고 병거의 줄로 죄를 잡아당기는 자들아. 그래서 이 죄를 끌고 다니는 팔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끌고 다니는 팔자. 결국 거기에서 이제 죄는 결국 악을 끌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비참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이제 업보사상, 상선벌악, 정의 이 부분은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죄인에게는 응분의 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죄인에게 미래는 심판의 때예요. 죄인에게는. 그죠? 죄인은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 왜? 죄인에게 미래는 심판의 때예요. 그리고 좌절의 때예요. 좌절의 때. 미래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교리를 놓고 한번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 이 세상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말하자면 자신 있게 나서고 그래서 상을 받을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서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예.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거기 앉아 있어도 저보러 들으라 그래도 올릴까 말까 못 올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실은 작은 실수, 큰 실수, 여러 가지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죄를 많이 범하고 우리가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 주소인데 이걸 로마서는 아예 그냥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여기서 예외가 없어. 다 죄인이야. 의인이라고 나설 사람이 없어요. 이 현 주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현 주소에서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주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때가 돼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하자면은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죄의 용서였어요. 그죠?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 기쁜 소식이 내가 가지고 왔다.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실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뭔 소식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지금 이 현 주소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원래 죄인은 살 수가 없는데, 그죠? 원래대로 하면은
살 수가 없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이 살 길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이 죄의 용서를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제 죄인들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다 받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거는 지금 저 젊은 양반이 저렇게 선포하고 쉽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딱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우리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용서했으니까 오늘 편히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못 받아들이고 지금 용서 정말 받았는가 그런데 그죠? 당시 사람들이 믿질 못했어. 당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잃었던 은전의 비유, 그죠?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걸 이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야 어떡하면은 내가 우리 참 사랑하는 나의 이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 용서를 확신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야. 이게 실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때에는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연잎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잎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사실 저는 이 기절을 읽으면 잃었던 은전을 찾은 기쁨이 저한테 전달되어 오진 않아요. 저한텐.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실 거야. 제가 1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 동전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으면 저는 그냥 제 성격에 잃어버렸구나 그러고 가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이 문제였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말인가, 그죠? 그런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도움은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은전이 이게 장신구례입니다. 제가 어디서 문화적인 걸 봤더니 이게 이 은전을 가지고 여인들이 자기 옷을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다는 장신구 역할도 많이 했대요. 돈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어디다가 달았는지 저도 잘 몰라. 우리 뭐 술단 달듯이 어디다가 썼겠죠. 그러면 10개를 쓰면은 10개가 짝이 맞아야 되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달든지. 그럼 한 개가 짝이 안 맞으면 어떻게? 문제가 있죠. 10개를 채워야 되는 거야 이게.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그 은전을 샅샅이 뒤지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문화사적으로. 그러니까 찾고 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이제 이 장신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찾고 나서. 그 잃었던 은전의 비유. 그래서 이 기쁨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죄인은 완전히 잃었던 은전처럼 완전히 그냥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다 됐는데 그 죄인 하나를 말하자면 찾은 심정, 그것이 잃었던 은전을 찾은 심정하고 똑같다. 자,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이걸 입증합니다. 이제 용서를 했다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걸 입증해요. 누구를 통해서 입증하느냐? 중풍병자를 통해서 입증합니다. 중풍병자가 왔어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는 용서 받았다. 중풍병자가 어리둥절했어. 이게 내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이 양반이 지금 죄를 용서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리둥절했어.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사이파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이제 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어. 그죠? 아니
이 저 청년이 어쩌자고 저 하느님밖에 할 수 없는 저 용서를 말이야, 어? 자기가 용서를 했다고 선언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자 내가 용서 이 선언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이 선언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당신들이 그 선언을 안 받아들이면 자 그러면 한번 내가 묻겠소.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서 요를 걷어서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쉽냐? 뭐가 쉬워요 사실? 여러분들 뭐가 쉬워요? 어떻게 말하는 게 쉬워요? 예? 뭐가 답인지 모르시죠? 예. 뭐가 쉬워요? 예수님이 봤을 때 쉬운 거는 이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말만 할 것 같으면 쉽다 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만약에 일어나서 요를 걷어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은 예수님이 이거 봉변당하기 십상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 중풍병자인데 지금 몸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서 가라 그러고 명령을 해도 말 안 들으면 뭐 그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자 봐라. 이 말보다 그 말이 더 어려워.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너희들 그 말 할 수가 없어. 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봐. 그랬죠? 일어나서 갔어요 안 갔어요?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양반인 걸 보면 용서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 공생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보여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쭉 보시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갈바리아 산을 올라가십니다. 여기 저희가 한번 이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완성하셨다는 이 차원을 이제는 완성해요. 이젠 좀 아까는 이제 선포하시고 죄인들 안에서 아예 그 용서를 그냥 그야말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용서를 완성하십니다. 이 용서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쳐다보시면 저 십자가를 쳐다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예수님이 짊어가신 저 십자가에 뭐가 걸려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짊어가고 계신 지금 막 갈바리아 산 위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 십자가는 그 죄와 불의 자체였어요. 그 십자가에는 죄와 불의가 걸려 있어요. 지금 보세요. 십자가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직 사랑으로 일관된 고결한 삶을 폭도여 반역죄인으로 모함한 소위 지도자라는 이들의 질투와 흉악함이 걸려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 십자가에 그 기득권 세력의 질투와 흉악함이 저 걸려 있죠? 그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정의가 불의에 의하여 심판받는 세상의 온갖 부조리가 또 절대 정의가 절대 불의에 의하여 재판받는 가장 억울한 부조리가 걸려 있어요. 재판 중에서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지금 이 부조리가 걸려 있죠. 저기에 예수님 그 부조리 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호산나 하고 외치던 찬양의 소리를 저희 예수님한테 이 호산나 그러고 외쳤는데 하룻밤새에 죽이시오 하고 외치는 군중의 줏대 없는 양심, 부안해동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장단 맞추는 싸구려 양심이 저기 또 걸려 있어요. 그죠? 그 군중들의 그 양심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병사들의 침뱉음, 모욕, 또 채찍으로 대표되는 온갖 능욕과 폭력이 함께 걸려 있어요. 여기에, 저 십자가에. 그래서 이런 죄악의 모든 쓰레기들을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십자가 길을 오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속의 제사를 바쳤죠.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 구약에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신 피를 흘려서
속죄를 대신했죠, 그죠? 이젠 예수님이 그 짐승을 대신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죠?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말하자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죄, 그거를 십자가에 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저게 그게 걸려 있어요. 그거를 지고 예수님이 몸소 이제 당신이 희생양이 되셔요. 예. 그걸 다 청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청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사실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참 경지죠. 지금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지금 못 박혀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에서 이 용서를 완성하시기 위해선 나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저 가해자마저도 용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죠?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우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제 회개를 했죠.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죠?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면 나도 살리고 당신도 살려보쇼. 그랬는데 이 우도가 그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이분이 정말 그 하느님의 그 아들인 것을 너는 보면 모르냐? 죄도 없는데 말하자면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면 모르냐?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그 예수님, 당신이 나중에 왕이 돼서 오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 희망.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가다가 예수님을 못 알아듣고 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해도, 그죠? 그 사람마저도 받아주겠다. 그죠?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제가 그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레지오 교본에 보면은 여기 이 우도, 오른쪽이 그 우도가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은 거는 일종의 하느님 마음을 훔친 사건이다. 그래서 그 여기에 묵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훔쳤다. 아무도 훔치지 못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마음을 그 우도가 훔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걸 아주 아름답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거는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빼앗은 거야. 강제로 탈환한 거야. 이 구원을 마지막 하느님의 이 자비심을 호소해 가지고 마지막 한마디로 우도는 기가 막힌 걸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제사로 용서를 완성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는 뭘 이루셨냐? 결국에는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죠?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의 현존을 사시고, 아주 현존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아예 그냥 아직 용서받지 못한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짊어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죄인들까지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장 확률이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죠? 맨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용서에서 제외될 사람은, 이 인류에서
아무도 없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라도 사형수라도 용서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시켜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단죄가 아니라 바로 단죄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 일을 마치셨죠.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 가만히 십자가를 들여다보시면 십자가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 용서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러면 그죠? 예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걸려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용서를 우리는 철석같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장 났을 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도 거의 이게 맞습니다. 우리 삶이 고장이 났을 때 두 부분이 고장이 나요. 어디가 첫 번째로 고장 나냐 하면 하느님이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장이 나요. 우선 영성생활에서 보면 아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고백성사를 봐도 찝찝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제가 보면은 옛날에 고백한 거 와서 또 고백하고 또 찝찝하니까 한 달 후에 또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도 계시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이건 이 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죄가 아닌데 그냥 사제가 그냥 그렇게 너무 그냥 쉽게 용서를 해줬어. 가서 야단을 좀 맞고 싶은데 그냥 야단을 안 쳐. 어떤 데 그런 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성사 드릴 때 심리적으로도 잘 드려야 돼. 이 사람이 분명히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왔으면 일단은 무조건 그거 덜어드리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사실은 죄다. 그죠? 그걸 죄다라고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덜어드려야 돼. 그러면서. 근데 그냥 그거 덜어드리려는 생각에 그냥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사람은 나가가지고 찝찝해. 별건데. 그죠? 이거 별건데 왜 별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장 나는 게 내가 남을 용서하는데 또 고장이 나. 보통 이제 우리 영성생활에서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내가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거 잘 받고 또 내가 딴 사람을 용서하는 거 잘 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돼.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서부터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다 이거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거야. 내 안에 지금 죄의식이 많아.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워.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서 또 에제키엘서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음미하면서 정말 이대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시 향해야 될 겁니다. 불의한 길을 걸어왔으면 희망을 안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에 읽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우리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내가 맹세한다. 죄인이라고 해도 죽은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뭘 기뻐하냐? 죄인이 죽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고쳐먹고 주님께 오면 주님이 다시 받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릇을 고치고 사는 걸 기뻐한다. 돌아와라. 나쁜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라. 어찌하여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 죽으려고 그 안에서 고집하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서 말하자면 그 앞을 밝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돌아선다고 했을 때 이제 늘 반복되는 우리들의 영성 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통회할 수 있으면은 뉘우치고 통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조음처럼 노여하지도 않으신다. 사랑이 그지없으시어 벌하시다가도 쉬 뉘우치신다. 그래서 심장을 찢고 와라. 우리 참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데 이제 나중에 뭐 또 언급이 이제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 이게 우리가 이 뉘우치는 거를 얼마나 자주 뉘우쳐야 되는가 이런 건데 사실 여러분들 저는 성당에서 저 나름대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는 게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구나 봅니다. 고해성사를 3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통회하는 거는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죄가 많아서 통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투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점점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제 먼지 하나도 나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걸 떨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시고 뉘우치고 통회하는 이것은 은총이고 이것은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단히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청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 새 마음 새 기운이 뭐예요? 새 마음 털어버린 거죠. 그죠? 일단 그죠? 내 안에 있는 때를 털어버린 거예요. 또 새 기운은 뭐야? 그것을 살 수 있는 에너지, 영적인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매번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새 마음 새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죠? 저도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일단은 고해성사는 새로운 시작의 은총이요. 새로운 시작의 은총이요. 이것처럼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새 마음, 새 기운으로 주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에제키엘서의 말씀, 내가 너희를 문민족 가운데서 데려내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고국으로 데려다가 정화수를 끼얹어 너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예수님의 또는 구약성서의 약속입니다. 자, 이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용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묵상을 잘했어요. 음미를 하면 참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 삼아서 같이 이제 말씀을 음미를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느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단지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리 와. 그러고 말씀만 버려줘도 우리는 감지덕지요. 사실은 감지덕지라고. 그런데 줄곧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줄 알았더니 찾아 나서셔요. 누구처럼? 마치 목자가 양을, 또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셔요. 그죠? 가셔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셨다. 그죠? 찾아오셨어요.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저 하늘에서 여기까지, 그죠? 하느님의 그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내려 오셨어요. 그죠?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아멘.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미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